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하는데 좀 아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끝나고 식사하면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요 제자들에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가 제자냐? 네가 나를 따르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비스를 받을 때 그 기능이 더욱 향상돼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소위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한번 먼저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이 팔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은 뭐냐? 그것은요, 외부적인 소유, 즉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가르쳐 주느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는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얻는 소유나 껍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소위 소유의 복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만약 외부적인 요소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 되고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는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노숙자나 거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네가 돈이 없어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네가 성공을 안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들 누렸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축복된 삶은, 진정한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출세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성공하지 못해서 네가 복된 자가 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자꾸 소유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복의 근원을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복은 소유나 외부의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느냐가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가졌느냐가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 이 팔복을 통해 깨닫는 복은 뭐냐면, 이 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복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는 모두 내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니까 겉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참된 겉사람은 참된 속사람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정직해야 겉사람도 정직해야 된다. 예수님의 오늘 하신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서 손을 뻗거나 머리에 안수하면서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복은요 주술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임하거나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번개치듯이 내게 임하는 그런 신비로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복,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복,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미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미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변화되는 거,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죠.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바라는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은 후에, 천국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복 있는 자가 될 때,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고, 다윗이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복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중요한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가르쳐주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에는요, 가난하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난하다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프로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썼던 가난이라는 단어가 헤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유가 없는 가난입니다. 즉, 여유가 없어서 외식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비싼 옷은 못 사 입어요. 메이커도 못 사 입고, 그리고 명품은 꿈도 못 꿔요. 그렇지만 입고 다닐 옷은 몇 벌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동해안은 그래도 1년에 몇 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것처럼 삶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가난을 헤나스라고 쓰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프로카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구걸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프로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거지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피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갈망한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내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합니다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목말라하며 바라보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한마디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영적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가나안 여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첫 번째 침묵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계속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좀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러 왔지 이방 여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하면서 그 여인을 이방인 취급하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간구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먹는 빵을 개들에게 전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느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개도요 주인이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거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거지가 메이커 따지나요? 없어요. 먹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고 입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거지는 먹던 빵이든 떨어진 빵이든 사실 사람이 먹다 버리든 상관없어요.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이 바로 주인이 먹다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 흙이 묻어있고 개가 핥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인은 거지 같은 마음으로, 영적 목마른 거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의 소리가 좀 이상하면 어떤가? 의자가 좀 불편하면 어떤가? 히터가 안 나와서 추운 날씨에 예배 드리면 어떤가?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며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참 보면요,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도 병상에 딱 누워서 암 3기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면요 한없이 겸손해져요. 순한 양이 되죠.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또 부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마귀도 병상에 누우면 천사가 된다. 사람이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 말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든, 높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질 때 우리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회당장은 그 지도자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서 회당장이라는 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딸의 죽음 앞에서 명예와 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고도 소위 믿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요, 삭개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담대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조용히 하라는 무리의 꾸지람 중에서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말겠다고 하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동네에서 야구 좀 한다고 의지되는 사람이 오타니 앞에 서면 야구 자랑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축구 좀 하는 사람이 손흥민 만나면 나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 빌 게이트 앞에 서면 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 못합니다. 자랑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능력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겸손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절대 실력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겸손해졌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졌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물고기를 넘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소위 대가 앞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대가 앞에 서자 그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위대함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바라볼 줄 아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예요. 너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긴다고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사람이면 교회는 잘 나와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10년을 다녀도 간증거리 하나 없어요. 20년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제일 안타깝죠. 제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뷔페집을 예약을 해서 여러분을 데려갔는데 배가 아파서 하나도 못 먹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역사하신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성도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심령이 가난할 때 응답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 거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쳐서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영적 거지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듬뿍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그들 것임이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선포하는 그 간절로 나가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언제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목마른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